샬롬, 반갑습니다. 풍성한 가을의 계절,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가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네, 참으로 멋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무언가를 시도해야 얻을 수 있고 또 더 나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주님 앞에 시도하고 기대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똑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슴 벅찬 감격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의 말씀은 먼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전 이 11장과 연결됩니다. 즉 앞전 이 11장에서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큰 고난과 시련, 역경,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용기와 그리고 권면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그들 가운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군대 시절에 훈련병 시절에 처음으로 40km 행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요. 또 총과 방독면, 여러 장비를 착용하고 이 밤을 새워서 걷고 또 걸으며 이 산을 넘는데 처음 하는 행군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나름대로 힘을 내고 또 걷고 또 걸으니 다음날 새벽 드디어 이 마지막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언덕길을 쭉 올라가는데 그때 도로의 양 옆으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고 다른 군인들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일렬로 쭉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언덕길을 오르는 저희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의 마지막이라 그런 것도 있고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여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참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여서 우리를 응원하고 또 우리를 격려해주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신앙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길이든 혼자 가게 되면 외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가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길을 가면 힘든 여정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여정을 떠날 때 무겁고 또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그 자리에 두고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자꾸 내 앞길을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발목을 잡는 무거운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습관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모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서 소매치기를 하는 어떤 학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학생을 붙잡고 혼을 내주고 잠깐 사정을 들으니 가족이 없는 그런 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데려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예수님을 훗날 영접하게 되고 또 이후에 목회자가 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매치기를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회심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내 몸에 배인 형성이 되었던 이 소매치기의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한 이후부터서도 자신의 몸에 밴 그 습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는 무거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습관, 또 어떤 행동,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무거운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 자신만의 어떠한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더욱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또한 예수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예수님 앞에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 끝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내리 공동체를 오래전에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에는 시니어 아카데미와 제자 훈련과 선교 훈련 등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현재 교회 건물을 코람데오 기독교 학교가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전하여 새 곳에서 부모님과 선배들의 믿음을 이어가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정 중에 쉬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